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인데 그중에 저희가 6절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국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에서 난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냐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의 내용을 듣고 그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증언했던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키를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말씀을 한번 보면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심판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함께 오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면서 심판을 통해서 알곡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드리고 쭉정이는 버린다,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용을 보면 메시아로서의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심판에 대한 내용이나 그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분명히 메시아로서의 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왜 심판의 일은 안 하고 계시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담겨져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과 소식들을 통해서 이분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 마음처럼 그 예수님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희도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 주실 예수님이시야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합당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목적이나 욕망이나 무언가를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과연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맞을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자기가 기대하고 바랐던 만큼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과연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 정도로 그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큰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큰 예언자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것, 또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얼마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연 나는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가? 나 차원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주님이신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주님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딱 이 한 구절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는 이 한마디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본문 5절의 말씀은 바로 자유함을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의 아픔이나 병이나 죽음이나 또 우리의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또 죄에서 자유케 됨을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한 분으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 한 분으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결코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 바로 5절에 나와 계신 것, 있는 것처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으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 예수님이 나의 기대나 어떤 바람을 충족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또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으며 사는 사람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